대해서 특별히 어머니의 그런 상, 우리가 바라는 어머니 상을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상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잠언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어머니의 상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머니의 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아오신 분도 있고 이런 어머니 상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서론에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를 성경에서 말하느냐? 먼저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숙한 여인,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권면하는 어머니 상은 먼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어머니로서 또 여성으로서 곱고 아름다운 것도 추구해야 되지만 점점 아름답고 고운 것보다는 우리 어머니들이 점점 나이를 먹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또 가정을 이어가면서 지혜로운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여인이 될 것을 지혜롭다고 하니까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잠언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어머니가 그 가정을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안 해도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지혜로운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유지되고 또 그 가정이 크게 융성하는 것,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그 가정의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의 양육과 또 그 가정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현실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으로 지혜로운 여인으로서의 어머니를 어머니 상으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그럼 어떤 여인이냐? 앞에 좀 많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31장 10절부터 어떤 여인인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느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너무 남편 위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혜로운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의 마음을 믿고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이렇게 꼭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 남편에 대한 그런 태도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어머니 상은 그는 양털과 삶을 구별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뭐 어머니가 보니까 좀 제가 읽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슈퍼우먼 같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도 잘하고 또 노동의 대가, 근로의 즐거움을 잘 아는 그런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배도 짜고 양털도 짜고 또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이게 옛날 말하면 우리 한국 어머니들로 말하면 물레에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옛날에 직접 목화에서 실을 빼가지고 그 실로 옷감을 만들어서 심지어 그 옷감으로 옷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을 했듯이 성경에도 보니까 양털과 삽을 구하여, 이거 이제 가족들에게 입힐 옷을 해입히기 위해서 천을 구하기 위해서 양털로 짠 것은 모직이라고 하죠. 양털로 짠 것은 양털로 짰으면 그건 모직이 되겠고, 우리나라 옛날 어머니들은 목화에서 짠 그런 천은 그걸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죠. 그거는 목화로 짠. 우리나라는 무명을 짜가지고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옷을 해입혔지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양털을 삼아가지고 모직을 짜가지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옷을 해입혔다. 이거 여러분 요즘 뭐 옷 한 벌 사는 게 물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예전에는 무명옷, 여기 성경에는 모직옷, 이거 하나 마련하려면 얼마나 어머니들이 밤새 이 천을 만들어야 됐습니까? 엄청난 수고를 했겠죠. 아무튼 어머니들이 노동의 즐거움, 자신이 가족들을 위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즐거움과 가치를 아는 여인이 어머니의 상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어머니 되기 위해서 너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또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포도원을 일구며. 뭐 어머니가 보통 능력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런 모든 구절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노동의 즐거움과 가치를 아는 여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돼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노동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가족을 위한 또 그 가정을 살기 위한 하나의 즐거움의 대가로 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근로의 대가를 잘 분배하는 어머니로서의 모습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달아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가정의 산업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도 돌봤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에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근로의 대가를 잘 분배하고 인심을 나눔으로써 자기 가정에게 어떤 명예도 올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의 삶, 우리가 이걸 다 이 시대에 적용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아무튼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 또 지혜로운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런 여자가 있는데 칭찬을 안 할 리가 없죠.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남편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슈퍼우먼이 아니죠. 자기 남편도 잘 챙기고, 그 다음에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그 산업으로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대가를 이렇게 이웃들에게도 나눠져가지고 좋은 평판과 명예도 얻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는 또 자녀들에게 존경도 얻고 또 남편에게 칭찬도 받는 그런 여인을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긴 그러한
성경이 많은 장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겠다고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부담되시죠? 이런 어머니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잠언에서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이 시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준점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 어머니들이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오기까지 많은 그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랬죠? 다들 그렇게 해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 102편에서는 이런 이제 현숙한 자신의 가정을 일으키는 어머니들이 중년에 이르러서 위기를 맞이한다는 거죠. 중년에 이렇게 어머니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오시는 분들이 중년이라는 시기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 중년입니다. 50대가 넘어서면은 아무리 세상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수명이 늘어났어도 50대부터는 이제 중장년이죠. 우리가 중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장년의 말기라는 얘기죠. 노년은 아직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장년 초기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이제 장년의 말기, 어른 생활에 노년을 앞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중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시편에 보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우리 시편 102편 23절에 보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젊은 어머니로서 가정을 보살피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중년이 되어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중년의 때에 이르러서 우리가 때때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도에 우리가 쇠약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년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중년의 공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어떠한 힘있게 자신이 살던 삶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얘기죠. 우리 시편 102편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말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자신의 근심과 자신의 중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생의 허무함 또 자신의 신체적인 육신적인 힘이 약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를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으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에 뼈가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물론 이게 시편 102편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잃은 그런 고난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아마 한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힘이 약해진 우리 한 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의 그러한 어려움에다 우리가 이것을 비유해서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고 힘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가정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심지어 또 여러 가정 자녀들을 잘 돌보는 일을 했지만 우리가 중년의 위기가 도래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도에 우리가 쇠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졌기 때문에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쇠약해졌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실질적인 공허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위기가 우리 어머니들과 또 뭐 남편들도 마찬가지겠죠. 나이가 먹으면 다 이런 중년의 갱년기를 겪게 되고 연약함을 겪게 되고 육신의 연약함을 겪게 되고 마음도 예전보다 연약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실존적 공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쏟던 에너지가 이제 어느 정도 목적지에 다다르면서 힘이 빠지는 거죠.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장성했고 또 결혼 생활도 이제 30년, 40년 이렇게 가면서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면서 그동안 쏟았던 에너지가 이제 다 고갈돼 가고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질 만한 나이가 차서 자녀들은 장성하고 또 우리의 가정생활도 어느 정도 30년 흘러가고 이렇게 목적지가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재평가하기 원하는 그런 시기에 도달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갱년기라고 하죠. 그래서 갱년기에는 꾸준히 자신의 살아온 과거와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한 재평가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에게나 다 닥치는 일 같아요. 과거에 살아온 내가 정말 잘 살았는가? 우리가 다 20, 30년 동안 끊임없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살았던 인생이 나에게 값진 인생이고 보람된 인생이었는가?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우리가 따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 시기가 바로 중년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20, 30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제대로 살았는가? 내가 과거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가정을 돌보았던 내 인생이 과연 보람된 인생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미래에는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노후를 더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녀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새로운 삶을 모색하게 되겠죠? 과거에 대한 평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생기는 시기가 바로 우리 중년의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피폐해지고 정신도 산만해지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나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제 나이 먹으면서 갱년기가 되면 밤잠도 줄어들고 탄식하고 걱정하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시편 기자가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음식 먹기를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여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게 민족적인 울분을 얘기하는 거지만 개인의 울분으로 얘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표현을 시편 102편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02편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토로하는 이 기도, 물론 이게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토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도 아주 한절한절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건디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고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은 이다. 이렇게 자신의 그 중년의 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년에 찾아오는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죄책감에 대한 얘기. 과거와 미래의 자신을 평가하는 일,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중년의 심리적인, 영적인 가장 어려움은 바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했으면 내가 그동안 성공하려고 너무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는가. 이건 이제 남자들이 주로 이런 평가를 많이 하게 되죠. 자신의 젊은 시절을 성공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왔던 자들이 가정과 주변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런 남자들이 이제 그런 남성들이나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라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정의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들이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에 너무 밖으로만, 바깥 일에만 힘을 쓰므로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실패했다고 느끼는 자들에 대한 죄책감. 자신의 인생이 이제 30년, 40년 진행됐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 뭔가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또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런 어떤 죄책감이 밀려오는 시기가 중년의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패의 죄책감, 또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주변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신의 마음이 죄책감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이제 그런 공허감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중년이 이런 영적인 공허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우울증이라는 그런 정신적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 시기가 다다르게 됩니다. 그건 뭐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이제 더 이상 젊은 그런 건강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몸의 노화들이, 증상들이 몸이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이라는 그런 증상을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통해서 젊은 시절, 이 노년의 시기, 이 중년의 시기에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죄책감, 또 이런 공허감, 또 스스로에 대한 여러 평가에서 탐탁지 못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우리가 우울함을 겪게 되고, 그 우울증이 이제 무력감으로까지 발전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그 젊은 날에 자기가 달려왔던 어머니로서 또 이 땅에 그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일들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중년의 위기를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을 시편 102편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이 시대의 중년을 겪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년의 위기가 반드시 치유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자신의 그러한 중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영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오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중년의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년의 위기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중년의 위기를 치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쉬운 해결책으로 우리가 회피하거나 현실이 아닌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도피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중년의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용서의 삶과 사랑의 삶을 더 많이 연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고 다 성숙해지고 인자해지고 좋은 인격을 가지면 좋겠지만, 이 중년의 위기가 바로 그러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중간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중년을 잘못 보내면 우리가 그 세상에서 말하는 고약한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인자하고 성숙한 노인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중년의 위기를 잘못 넘김으로 고약한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약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성질이 괴팍해지고 오히려 더 사나워지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못해서 괴팍한 노인으로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거리감을 갖게 하는 그런 노인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는 그 위기가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중년의 위기입니다. 50대, 6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나은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많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연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습이라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고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의 삶을 연습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중년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중년의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간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0대, 60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과 신령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노인이 돼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50대, 60대를 잘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느냐.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도 잘 돌봐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한탄과 공허감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가족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년의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연습과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기도의 개발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재능들을 다시 개발해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우리가 스스로를 노출시킴으로써 과거의 것에 마냥 정치하거나 과거의 것에 매몰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년을 참 지혜롭게 우리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도 하고 과거에만 매여 있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중년이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 된다는 것. 이때 건강관리가 나중에 노년의 건강을 좌우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건강관리 50, 60대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인생밖에는 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 그 시기를 통해서 자립하고 자신의 인생 건강을 잘 관리한 사람들은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만 중년의 시기를 우리가 건강하게 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는 그런 노년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의 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중년의 위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건강한 그러한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